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신 분은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네, 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간과 또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를 준비하고 또 거룩하게 라고 했으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구별이 될까요? 이 날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또 구원의 완벽한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날은 복날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만 지킬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온전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드러나고 나만을 위한 또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날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일 예배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주보에 여러분 공란에 구역 예배 보면 왕들이 좀 나와요. 주보를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할 텐데 그쪽 내용을 보면 초대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오죠.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왕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간 재위하게 되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4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흐름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신실했던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시간에 살펴볼 주인공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게 되는 흐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사 왕의 부모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 3절인데 오늘 3절은 그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펴놓으신 분은 3절을 보면 그들의 집안의 내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기서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역대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죄하면 크게 우상숭배죄와 그리고 성적 타락의 죄 이게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볼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듯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을 닮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걸어갔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어떤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 여기는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 원래는 할머니인데 왜 여기는 어머니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키워서 여기는 어머니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사라 우상을 만들어 섬긴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할머니 마아가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아사 왕의 영적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영적 환경을 극복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아주 선왕 중에 선왕이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아사 왕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집권 초기에 종교를 개혁해요. 그 종교 개혁하는 것 중에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남유다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먼저 추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색하는 자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의 죄를 짓는 자들을 다 추방했다. 추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즉결 심판에서 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추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색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므로 너희들 깨달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간적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고 섬겼던 우상들을 다 없앴다. 이제 할머니 마아가가 세워놓은 아세라상을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서 다 태워 없앴다. 13절에 그 말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개혁의 칼을 꺼내어 성적 타락과 우상의 죄악들을 도려낼 때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켰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할머니의 죄를 징계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가족에게도 개혁의 칼을 겨눈 사람이라면 누구를 봐주겠어요? 아사 왕은 이처럼 과감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영적인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변화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자 어떤 복이 아사의 가정과 남유다에게 임했느냐? 그 좋은 영적 환경 속에서 아주 멋진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태어나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 주보에 나오죠.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유다의 20명 가운데 3명의 선왕을 꼽으세요 라고 하면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시대순으로 보면 여호사밧 네 번째, 그리고 히스기야 우리 잘 알고 있죠. 13번째, 그리고 저 뒤에 16번째인 요시야 왕, 이 3명을 아주 선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명 다 선한 왕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요시야 왕은 A 플러스 왕이에요. 다른 두 왕도 A 학점의 왕들인데 요시야 왕은 그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면 남유다의 4대 선왕을 꼽으세요 라고 하면 이 3명 중 3명과 더불어 한 사람이 더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요? 아사 왕이 들어가요.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없애고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좋은 환경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과 나라의 장래가 얼마나 밝아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가정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아사왕 같은 바른 지도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 부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아사왕과 같은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대체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뒤돌아봐야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 아사왕과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이런 좋은 믿음의 가문과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또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 또는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부모 정말 못지않게 모든 부모들이 다 이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내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는 모든 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자녀의 성적과 공부, 학교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내가 이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 좋은 교회 근처로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 제가 최근에 카페에서 커피를 혼자 책을 읽으면서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 옆자리에 어느 부모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빵을 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를 가지고 왔어요. 아주 크림이 잔뜩 들어간,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달콤해 보이는, 아이에게 먹이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중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칭찬해요. 참 칭찬 잘하더라고. 야, 너는 정말 똑똑해. 너 학원에서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알아? 너는 피아노도 잘하고 수학도 잘 풀고 영어도 잘하고 정말 잘해. 애가 얼마나 좋아요? 일단 달콤한 것으로 기분을 한껏 올려놓고 또 그 아이를 칭찬해 놨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엄마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너의 학원 스케줄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목요일 날은 이거 해야 되고. 너 잘할 수 있지? 너 너무 잘해. 애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다가 신앙교육 하나만 섞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렇게 아이를 칭찬하고 잘하는 그 모습을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주면서 그 아이가 왜 피아노를 쳐야 되고 왜 수학을 풀어야 되고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만을 알려준다면 이 아이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미래를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피아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참 좋아하겠다. 너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 배움이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잘 좋은 곳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를 얹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보는 거죠. 신앙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학업이나 학교의 생활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공부와 학업을 시키되 그 안에 그 공부를 해야 할 목적을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아이가 내가 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의 이 준비됨과 훈련됨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를 그때부터 생각하며 준비하며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 시켜주세요. 그러면 학교 교육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앙교육에만 매달려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 공부할 때 부모와 같이 성경 한두 구절이라도 같이 읽어주고 그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문제를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아도 좋은 영적 환경을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사 왕이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심정으로 내가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또 어떤 이야기가 오더라도 절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이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됨을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내고 내 자녀들에게는 제사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남겨줄 수 있을 때 아사왕과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또 그와 동시에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하는 거라고. 그때 더 잘 섬기고 더 자주 만나고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효도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모인 우리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부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대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지옥 같은 것인가를 보여줬다면 여러분은 아사 왕처럼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금 우리 가정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또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유럽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큰 피해와 영적 어려움을 주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며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영적 환경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또 부모가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모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 부모가 보여주는 헌신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본이 바로 아사왕과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그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사왕은 부모의 불신앙과 죄악을 극복한 왕입니다. 과감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적 환경을 바꿔놓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나라의 리더였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탓을 하거나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아사 왕처럼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부모 세대에 혹시 잘못 물려받고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시고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자 최고의 애국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내가 아사왕 같고 여호사밧 같은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 부모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설교를 듣고 자녀를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너 애비 잘 둔 줄 알아라. 너 조금만 힘쓰면 나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아사 왕처럼 조상의 죄악을 믿음으로 끊어내시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적 환경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아사 왕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대하 14장에 기록된 구스라는 나라와 남유다의 전쟁이거든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전쟁 기사가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기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아사왕의 그 신앙과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사왕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초창기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죠. 그런데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나서 나라가 정말로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나라에 위기가 찾아와요. 구스라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의 나라에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입해 온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아사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교개혁, 영적 좋은 토양을 만들어가고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 아사왕이 치리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이런 전쟁의 위기를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 아사왕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낙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인생의 모든 고난이 면제받거나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또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택했던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1절 말씀은 엄청 길죠. 저것이 아사왕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적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줬던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길게 돼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끝부분으로 가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사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안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지금 전쟁터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성의 기도를 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속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 후에 진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듣도록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그것을 판결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주님 우리 전쟁에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13절 저 중간부터 보면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라고 그 결과를 말씀하죠. 아사 왕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이 남유다 군대 앞에서 행하셨다.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했고 남유다 군대들은 도망가는 구스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얻었어요? 전리품, 풍성하게 얻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는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환경과 상황이,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아사왕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죠. 기도에 관한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 건 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번 건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건이 내 나름대로 해결이 됐고 응답이 받았으면,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끝내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사왕 같은 남유다의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부르짖어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통성의 기도, 중간중간 이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적 호흡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하루에 일정 시간대에만 있어야 합니까? 그럼 죽지요. 잠자는 그 시간에도, 깨어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호흡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영적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귐, 영적 교제를 통해서 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이 통성의 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치 기도가 뭐 문제 하나 해결했으니까 끝나고 또 삶을 살다가 문제 생기면 그 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기도를 탈피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나라든 문제와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아사 왕처럼 강력한 기도를, 간절한 믿음을 갖고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사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자체가 문제고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저 벽 뒷면에
기도로 세우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저 뭐라고 표현하죠? 저 뭐라고 해요 저거를? 현수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저기에 동그랗게 네모나게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이제 어제부터 붙여놨거든요. 저걸 왜 붙였을까? 제가 저걸 왜 붙였을까요?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시각적으로 내가 와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했어. 저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또 내가 삶의 어떤 표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사왕과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좀 기도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수가 와도 그를 잠재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사 왕처럼 기도하면 홍수 그 이상의 풍랑이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다 이야기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잘 듣지 못해요. 위기는 지적하는데 그 위기를 위해서 아사왕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구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정의 부모들이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위기가 반드시 기회의 또 승리의 역전의 은혜 원사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해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 듣고 먼저 더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보다도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왕은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환경을 물려준 대표적인 왕입니다. 또 구스 100만의 대군이 침략했을 때도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승리로 바꿔놓은 선왕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사 왕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가정의 영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 돌아볼 수 있는 그냥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필요하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사왕과 같은 이런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고 전해주고 세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